안녕하세요. 4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조금씩 제 개인 스토리를 좀 소개하려고 물건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아시죠? 모기 아플 때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요거는 불가리아에서 온 거예요. 발칸에서. 그때 제가 청교를 갔다가 샀는데 싸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쓸 때마다 사실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발칸에 가 있는 거예요. 두 가정, 노광석 선교사님 가정하고 양기동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죠. 참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실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지만 저도 목회로서의 큰 자랑거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저가 그러니까 조직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또는 연말 되면 이렇게 편지 좀 써서 또는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보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때 모여서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물론 이제 다음 세대 교회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겉어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 교회와 더불어 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라오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을 하겠어요. 1절만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이 찬양이 되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상 인생이 뭔가 고민을 할 때에 근데 진짜 고민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생이 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했던 게 그때 이제 안 게 인생은 소풍이구나 라는 것을 천상병 시인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소풍이구나. 나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힘들지 그랬는데 소풍은 즐겁게 지내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살고 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봤더니 이제 그때 내가 철기 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인생은 땅 따먹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렇게 땅을 네모렇게 거서 이렇게 이제 무슨 동그란 거 병뚜껑 같은 거나 깨진 거나 돌 같은 걸로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크게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막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금에 3번에서 싹 들어와서 자기가 집을 먹어야 되는데 딱 3번 했는데 금이 아슬아슬하게 안 닿고 이럴 때 이제 싸우는 거죠. 막 싸워요. 너 안 볼 거야. 그럼 싸워. 그래놓고 이제 이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누님이었지만 시골에 가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야 동아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 누나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하고 손을 탁탁 털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걔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도 가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다음날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냥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는 거구나. 내가 주님 하는 것만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참 많이 감동시켰던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까지를 볼게요.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히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떠먹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오늘은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고 그걸 이겨냈고요. 또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할 뻔해요.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은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씀에 놀래했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그 전에 죽을 뻔했던 상황이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역을 안 하잖아요. 더 안 하잖아요. 또 한 부부가 왔었어요. 신혼부부가 등록을 하러 새 가족. 저를 좀 만나러 왔어요. 어떻든 뭐 이러저러해서 우리 교회 왔고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어떻든 그 아내 새 가족의 그 신부 쪽에서 원하는 교회를 정했는데 우리 교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을 꼭 나오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꼭 보고 간다 그래갖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 전체가 보니까 굉장히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만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굉장히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안 믿고 이 자매는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서 믿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갖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어려운 상처나 아픔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에 어떨 때 능력이 나오냐면 어려움을 넘어갔을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죽일 뻔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뭐랍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에 더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하고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좌절할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저의 부족함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교회 행정력의 부족함으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오늘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관심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막 귀신 많이 쫓아다니고 뭐 쫓아내려고 막 쫓아내려고 많이 다녔잖아요. 쫓아다녔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어떤 뭐 귀신이 어떤 현상적 상황은 있지만 제가 이번에 느끼는 거는 신천지를 보면 정확하게 귀신이에요.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아주 뭐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건 할 수 없는 거고, N번방 자기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내가
악마의 씨였었던 것 같다는 거죠. 꺼내줘서 깨어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귀신에 쓰인 거예요. 진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돈이 막 생기니까 못 견디고 자기가 이걸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실 귀신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합의되지 않는 사건들, 해결되지 못할 것들, 영적으로 이게 혼탁한 것들,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문제들, 뭐 예배에 대한 문제들을 막 그냥 단번에 막 다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다 흔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놀라운 거는 누가 알아채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이상한 거 하나는 회당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회당 안에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확하게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마 문제가 있어서 좀 상했는데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마치 뭐 우리나라 요새 지금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확진자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 확진이 안 된 사람들 애매하게 있다가 막 문제가 막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귀신 중간에 들렸던 어떤 과정에서 이제 귀신이 확 등장을 했는데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놀라운 거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어둠들이 빛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둠들이 안다니까요. 이 어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 안타까운 거를 이렇게 보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같은 남편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 잘 보세요. 남편들이 은혜 받는데 그 남편들이 은혜 받는 걸 같이 아내가 좀 섬겨주시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아내들이 돕지를 않고 자꾸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뭐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를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영적으로 어둠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뭐 이 교회 와서 잘하네 열심히. 이렇게 한마디 하면 화가 나니까 그럼 내려놓아 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게 너무 잘 알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쫓아내는지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귀신이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상관이 없다. 모든 일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코로나19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누구하고 상관이 없다. 발칸? 성교?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에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오늘도 당장 수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텐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게 상관이 있느냐 없는 일이냐.
귀신 들린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강하게 이 부분에서 귀신아 나와라 하면서 귀신을 나오게 했더니 결국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상관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지혜롭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용히 앉아있고 외로워히 앉아있을 때 우리가 상관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누군가 한강에서 예를 들면 자살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간다.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 있게 가서 한마디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들은 귀신들, 영적인 귀신으로 얻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생활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계속 하는데 그건 뭘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든지 상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떠오르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관 있는 사람, 나랑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상관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인과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상관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 재우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상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 제목도 오늘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하든지 내가 문자를 보내든지 작은 선물을 보내든지, 그런 것이 결국 빛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결정해 나가고 상관 있는 거로 결정해 나갔을 때에 이 땅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상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라고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